사도행전 2장 1절 4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19장인가요? 네. 에베소 지역을 가죠.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은 하나의 성령이 임했다는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한 가지이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하느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제 저녁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은 성품을 말합니다. 형상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모양은 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양, 그럼 우리가 좀 번역하기로는 조금 번역이 이렇게 좋지가 않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랬으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짧은 무식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모양은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완전하게 그런 흙으로 만든 사람이 그게 가능하느냐? 어차피 육은 육이잖아요. 그렇죠? 영이 있긴 하지만 영이 혼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품이 발현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준 것이죠. 자, 요한복음 보니까 20장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한 20장에서 숨을 들어내시며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두 번째 증거를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생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영으로 함께해야 되는 그래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절대 안 돼요. 자,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그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마음에 들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들은요 진짜 이렇게 내 입의 혀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뭐 하려고요? 사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뭐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결혼을 할 때 뭘 봅니까? 내력을 봐요. 가문의 내력을. 왜요? 그게 그 집안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모양이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예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가 맺는 열매는 음란과 탐욕의 두 가지로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이단들
그리고 모든 신비주의자들 보면은요, 반드시 두 개가 함께 있어요.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도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판을 치는 거죠. 유광수가 판을 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았지만은. 자, 반드시 열매가 나오죠. 그렇게 예수 이름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죠. 왜 불법을 행한 겁니까? 왜 불법이에요? 예수의 자녀도 아니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불법이죠. 이런 건 뭐라 그럴까? 사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칭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볼까요?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린 걸 보고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어째 주께서 옥에 갇힌 걸 보고 찾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어째 주께서 헐벗은 걸 보고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충성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게 마태복음 이제 25장 41절에 주님이 이제 지옥으로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작은 자, 적은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사회적인 약자, 모자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요, 뭐라고 할까, 중증 장애인에 해당돼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세리를 보거나 창녀들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뭐로 봤느냐면 쓰레기로 봤어. 쓰레기로. 사람을 안 봤어. 아니 근데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오더니는 맨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 세리하고 어울리고, 세리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 집에 막 축복 주고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볼 때 그 사이의 지배자들이죠. 배부른 지배자들. 그들이 볼 때는 가당치도 않거든요, 이것이요. 죽일 정도로 이제 밉죠, 그것이.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람은 생리적으로 성령이 함께해야만 하나님의 모양을 닮을 수가 있고 형상을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적인 사실에 항상 긴급하게 서게 되길 바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뭘 볼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한계예요. 뭐 불신자는 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했죠. 세상은 안다 모른다? 세상은 모른다 그랬어요. 교회도 모를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거 잘하면은요, 요즘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믿은 처음 초창기에 가장 많이 본 게 프로그램이었어요. 교회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여기서 저는 뭘 보느냐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이제 뭐 흔히들 하기를, 들리는 말들 따르면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뭐 무슨 교회처럼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요,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은요, 그럼 일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런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죠. 그 교회는요, 뭐가든지 여튼간에 풍성하게 잘 됐고요, 그랬어요. 도와드려 교회 그랬고, 아주 그냥 뭐 이 일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모든 사람의 한계, 심지어 우리들의 한계까지도 포함되는 게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 특징은 열심히 하다가 안 된다고,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고요, 낙심하고요, 돌아서고요,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요, 갈등하고 그래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지 방법이 다른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 저 방법을 썼으면은 그런 것 없다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 가끔가다 교회에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뜨는 게 있잖아요. 교회 관련된 게 쫘르륵 뜨잖아요. 뭐 그래 무슨 교회에 분쟁과 갈등에 대해 뜨더라고요.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뭐 이런 시골 교회에서 싸우는데 뭔 싸움이고 지선에 보니까 교회를 잘 이쁘게 지어놔서 크진 않아. 작은데 그냥 그야말로 막 그 동산 이렇게 꿈에 그리는 그런 그림을 해놨어요. 싸울 만하겠다라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성도들은 어떨 것인가? 불신자 뭐 안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겠으니까. 두 번째는 자 출애굽하기 전에 뭘 봅니까? 10가지 기적을 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 10가지 기적이 전부 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이. 그리고 10번째는 뭐예요? 이제 양의 피,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게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잖아요. 온 애굽의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집집마다 곡을 하게 되죠. 왜? 장자는 다 죽었으니까. 장자 없는 집은 아무 집도 없잖아요. 어떤 집은 막 2명, 3명이 죽었겠죠.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짐승들도 척척 다 죽었고 그런 능력의 역사를 보고 그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은과 금과 보화를 가득 들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불 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 먹고 있어요. 때에 따라 내리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바위에 터져서 물이 나오는 거. 판 게 아니라 위에서 터져서 쏟아져 나오는 거. 그런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구름 기둥 가려주고 있다니까. 저녁에 불 기둥이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한계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있던 홍해를 걷는 걸 세례를 받은 걸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충만함 유지를 못해서 매번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어떤 상황에서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10명, 12명이 정탐꾼 10명이 불신해도 두 사람은 안 무너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그게 또 세례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봅시다. 훌쩍 뛰어나오죠. 3년을 함께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2번이나 봐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5장. 2번 나오죠, 그렇게? 그래서 5,000명과 4,000명이 모여서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러면 2만 명, 한 번에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이 장례 도중에 살아났어요. 안 믿어요. 야이로의 딸이 애곡하는 중에 살아났어요. 안 믿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왔어요. 썩어 문드러져 버렸던 모든 내장들이 다시 온전케 되어져서 나왔어요. 병도 나아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믿어지 안 믿어지? 안 믿어져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그 경랑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는데 오른편으로 던져라, 깊은 곳으로 던져라. 던질 때마다 고기가 그냥 막 가득가득 나와. 그런 걸 모든 걸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없어지죠? 동기가 안 없어지죠. 그래서 뭐합니까?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죠. 세베대 부모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영의장국 오늘로 말하면 국무총리 이런 거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해지죠. 그렇죠? 모여서 얘기만 나눴다면 무슨 얘기 나눕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윗 왕국의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 말고 그 얘기하죠. 그렇죠? 심지어 어디서까지 합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래요. 타락한 이후로는. 그렇죠? 언제 그들이 바뀝니까? 그들이 바뀌는 건 성령을 받았었을 때 바뀝니다. 한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을 봅시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헬라와 히브리어로 인거에 능통했던 사람이니까 정말 똑똑했던 사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듣고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여요. 핍박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는 건 성령이 임함으로 어둠이 거쳤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때서 바뀌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생내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여줬습니다. 자, 왕정시대를 볼까요? 왕정시대마다 예외 없이 여러분한테 나눠진 표 있죠? 연대표. 선지자들이 끊어진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 없어요. 매번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 특별히 엘리야 같은 거 뭡니까? 다 보여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한 명에서 싸워가지고 누가 참신인가 보자. 내 얘기를 한다면. 그러죠?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안 해요? 아합 왕이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완악한 마음이기도 하죠. 한계이기도 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것을 그 사람의 특징으로 생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뭘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극히 드물겠지만 성령을 소멸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요, 왜 성령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절박성, 우리 자신부터 생각 시작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한 달 동안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기도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참으로 이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이 성령의 절대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성령의 세례님의 충만함이 항상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과 이 절박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인 심령들에게, 우리를 만나게 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세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되 참으로 아버지 이런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이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기 원하니 주님 역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자는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품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신다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자녀들 앞에 정말 장래 우리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시며 우리 젊은 이상을 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성령의 세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시간으로 이번 여름 세례가 준비 기간 동안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